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중보기도는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신자들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관하여 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믿음에 관하여 들었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해 사랑의 결실에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 모든 성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특정 인물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믿음과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바울이 드리는 첫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참된 지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두 번째 간구가 나오지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어제 들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함받기에 합당한 상태일 건데요.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건세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큰 영광의 풍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큰 풍성함을 얻은 자일까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며 그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9절에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송을 다 선포하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지 못하며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능력에 근거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섭리를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 세 가지를 기도했던 것처럼 지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발휘되는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저주를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기에 21절 말씀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자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신자들을 구원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며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3절에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교회의 본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분명한 방향은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교회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면서 신자들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보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접붙임이 되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통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에 주님께 있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 접붙임되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